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할까요? 주님이 당신 가운데 오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1885년 우리나라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 이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네, 소자로 시작하고 레자로 끝나는 소래교회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죠? 많은 전도사님들이 기도에 굴이 있었어요. 밤이 되면 주님 하면서 부르짖는 소리가 굉장히 컸었는데 바로 저기 그죠? 화면에 보이십니까? 이 소래교회 가서 다른 곳도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이 여기 와서 더더욱 많이 기도하셨어요. 처음 세워진 교회.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도 여기 가서 종종 기도를 했습니다. 자막 잘 안 보이시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감동을 주실 거라 생각하는데 오늘 스피커도 그죠? 이 앰프도 한쪽이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이제 노후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줄 모르는데 제가 약간 삼천포로 빠졌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기 와서 종종 기도했는데 아시는 분은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소래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소래 맞습니다. 황해도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 그 양지 캠퍼스에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소래교회는 황해도 소래 지역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 거기 가서 기도합니까? 전도사님이 이러실 줄 모르지만 대충 짐작이 가시죠? 우리 양지 캠퍼스 신학교에 그 모습 그대로를 복원해서 세워놓은 거죠. 야,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었다. 근데 제가 왜 거기 가서 특별히 기도했겠습니까? 제가요 신학교 막상 들어갔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일반 대학교 나와서 신학교 가니까 교수님들이 강의를 해야 하시는데 때로는 책을 읽려고 과제를 내주시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을 했는지 너무너무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캄캄한 게 뭐냐면 이제 3년 수업 받고 나면 저는 성경을 다 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6개월이 지나도 성경의 성자, 내용의 중심이 뭔지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칠 겁니까? 그래서 너무나 캄캄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이제 어떡합니까? 목사가 되고 싶어서 주님의 종이 되닫고 그죠? 헌신하고 여기 왔는데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너무 캄캄해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이 뭔지 그때 처절하게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나 이럴 수 없습니다. 부르짖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런 가운데 저는 한때는 그랬어요. 설교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자리에 올라서는 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줄까? 그런 행복감이 제 속에 있을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가르침을 주셨어요. 은철아, 너가 예전에 소래교회에서 기도했던 때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캄캄함 속에서 나에게 부르짖은 적이 있지 않느냐? 그 장면이 저에게 떠올라지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거꾸라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죠? 말씀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어요. 저의 본질은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제가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이 말씀의 은혜로 뭐 합니까? 목사님들을 평가했어요. 이런 내용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설교하지? 때로는 분노하며 그죠?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제 째려보았어요. 그렇게 교만한 내 자신이라는 걸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로마서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14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자막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라.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렇죠. 제가 주님이 다루셔서, 하나님이 다루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은요, 각자의 부르심이 있겠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주님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여기에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저의 원래의 본질은 뭡니까? 말씀 하나 깨달을 수 없는 자였다고요. 무슨 얘기하는지 신학교에, 그죠? 이 교수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도 못 알아듣고, 책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내 마음에 담겨지는지도 모르는 것이 저의 본질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좋은 선배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교수님, 제가 있을 그 당시에 최고의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을 통해서 배움을 얻고, 때로는 좋은 양질의 도서들, 그죠? 제가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뭐 하신 것이죠? 나를 말씀의 은혜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루시고 일한, 말씀에 관한 한 저는 주님의 그 종이 된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뭐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은혜로, 주님이 종된 제가 그 은혜로, 내가 알게 된 것이 아닌데, 내가 원래 가지게 된 은혜도 아닌데, 그것으로 잣대가 되어서, 그죠? 평가하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전할까? 왜 저 목사 저럴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은철아, 내가 세웠다. 내가 그를 다루고 있다. 하나님이 평생을 두고 그를 다루어가는 주님의 종인데,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주님의 종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평생을 놓고 다루고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평가하며 저 사람 뭐 저러냐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는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생을 놓고 일하는데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왜 그것밖에 못하십니까?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회개가 됐어요. 제 성향이 좀 그래요. 저는 완벽주의 성향이 예전에 너무나 컸어요. 제 본질은요, 조금이라도 틀리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 보일까요? 안 되는 거, 못된 거, 그죠? 못하는 거, 이게 자꾸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는 뭐 합니까? 높은 위치에 서서 그걸 평가하면서, 그죠? 결국 누구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시켜 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어린아이로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기에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지금도 어찌하였든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저를 뭘로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무지가 죄일까요? 아닐까요? 무지도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면서도 안 하고 알면서도, 그죠? 거부하는 반역, 그만한 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무지는 그래도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봐줄만 해요. 근데 알면서도 안 하는 건요, 그것만큼 대적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달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머리에, 그죠? 우리가 몰랐던 지식을 이제 하나 획득하면 우리는 알았다라고 해요. 성경은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동의했고 받아들였던 그 지식, 그 지혜, 그 진리, 내 손끝 하나하나까지 다 동의가 되어져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진리대로 살아가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질 때 우리는 알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 이런 거예요,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뭐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게 진짜예요, 판단해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왜 그 은혜를 주셨는데요?
모르는 자,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섬기라고요. 그 부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까지 도우라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라고 주신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때로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부분들을 알게 하셨습니까? 이게 진짜라고 때로는 평가하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까? 왜요? 이 은혜를 아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알지 못하고 헌신하는 그들이 그렇게 될 때까지, 나처럼 될 때까지 결국에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람을 섬겨가라고요. 그러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판단하고 평가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예요. 내가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 은혜를 제대로 붙잡고 나면 결국 그렇죠. 섬겨주는데, 그 연약함을 채워주는데 성장할 수밖에 없죠. 자랄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특별하게 그 분야에 있어서는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견디지 못하는 상처를 잊게 하는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너가 들어가서 섬겨주며 기도해주며 결국 그 사람을 너처럼 알게 하기까지, 그렇게 살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이 특권을 누려가기를 날마다 붙잡으십시다. 우리는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아담의 후손이어서 자동적으로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듯이 평가하게 돼 있어요. 판단하게 돼 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평가만 하도록 집중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요? 왜 우리에게 남들과는 다른 부분들에 눈뜨게 하시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전전긍긍해지고 아픔을 느끼게 하는 겁니까? 은철아, 네가 그 부분에 가서 그 사람도 너처럼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네가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아니라, 그래서 각자에게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처럼 똑같은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는 그 분야에서는 더 특별한 마음이 있다면 그 부분으로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진리에 대해서, 정말 직분에 대해서, 때로는 영향력에 있어서 남다른 상처를 준다면 그 부분으로 뭐 하라고요? 적어도 섬기지 못한다면 기도라도 하십시다. 왜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이어서 더 위에 서서 그들을 평가하고, 나는 이런데 당신은 왜 이렇게 살아가냐고 분노가 일어나는 이 사탄의 후예, 아담의 후손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를 어떻게 주셨다고 합니까? 저는 그저 신학교에 들어가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선물로 그냥 저에게 권능으로 주신 줄 알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7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여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세 개의 세계로 나눕니다. 죽어서 가는 지하 세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어디요? 하늘이라는 세 개의 세계로 왜 나누었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내려올 수 있는 신이 되겠냐는 거죠. 그럴 수는 없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다고 그렇게 그들은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던가요?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고 아픔과 눈물을 겪으시고 모든 제약투성인 모순덩어리인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덮어서시는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만 하셨던가요? 사단이, 그죠? 이 예수를 죽이면 자기 세상 되는 줄 알고 십자가의 못을 박았는데, 그렇게 될 줄 뻔히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오직 우리만을 위해서 사단에게 이용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목숨을 바쳐서, 그래서 승리하신 주님이, 그래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오늘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여기 있다, 내 능력이 이거니까 받아라, 이렇게 하신 은혜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 자신이 보는 장점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능력들, 누구보다도 나는 이런 부분에서 탁월하다고 하는 그 은혜들 어떻게 해서 가졌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단에게 이용당할 대로 이용당하신 그 죽음을 겪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들인 거예요.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부족함이 보여질 때, 모난 모습이 보여질 때 우리가 때로는 상처받아요. 아픔을 느껴요. 그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라고, 죽음의 이 십자가의 냄새를 진동하라고 나에게 이 부분들의 상처를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를 왜 이렇게 여기에 세우셨는가. 그렇지, 이 은혜의 통로가 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나를 섬기라고, 나처럼 알게 하려고 주님이 이 능력을 주셨구나.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들이 그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저처럼 살지 마세요. 저와 같은 목회자,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이거 알게 됐겠어요? 은혜로 알아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은혜를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우리 한번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뭘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회됨을 교회답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모습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은혜죠, 은사죠, 능력이죠. 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주셨다고요?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유진 피터스가 unnecessary pastor, 제 발음이 조금 못해요. 이 책을 썼어요. 우리 번역에는 그죠?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아주 과격한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래야 이제 뭐 책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원래 그런 뜻 아니잖아요, 그죠?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이 중심 내용이 뭐냐면, 누가 가장 필요 없는 목회자냐면 가장 열심히 있는 목회자가 필요 없대요. 아니, 성경 공부도 열심히 가르치고 신방도 열심히 하고, 그죠? 설교도 정말 잘 준비해서 그렇게 하는 목사님이 필요 없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요, 그 열심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누구를 가로막고 있냐면 예수님을 가로막더라는 겁니다. 목사의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저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그 열심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목매달아야 될 우리 성도들을 누구에게 목매달고 살게 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목매달고 살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목사님, 제 자녀가 무슨 직업을 선택해야겠습니까? 목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제가 기도 여러분 해야죠.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심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결국에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돼요? 저에게 가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서 그분들이 붙잡아야 되는데
목사를 의지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에게 목매는 그런 목회자 가라고, 필요가 없다고 유진 피터슨이 부르짖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직분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렇죠? 교회의 모든 문제와 경영을 해줄 경영자를 목회자로 지금 원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아니잖아요. 문제와 여건과 모든 부분들을 통치하고 관리하는 그런 경영자가 목회자여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뿐만이 아니라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다 교회를 위해서 하시고 우리는 주일 한 번 오겠습니다. 방관자로 누가 만든 거예요? 목사들이 결국 그렇게 만들어 갔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왜 성도들이 있습니까? 왜 직분자를 주셨습니까? 이는 하면서 그들을 온전케 하여서 뭐 한다고요? 봉사의 일을 하며, 목사가 봉사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니까 세워가는 일, 그게 뭐라고요? 온전케 되는 일이라고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때로는 목회자를 주시고 장로님들을 주시고 때로는 권사님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직분을 준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속적인 방법으로 직분을 이해함이 사라져야 합니다. 직분의 의미가 그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는 자리인 것처럼, 그게 직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직분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저 한 영혼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일들을 잘 감당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갈 수 있을까? 때론 그래요. 이렇게 보고가 오잖아요. 근데 보고가 안 되고 그죠? 뭔가 진행되면 우리 직분자들이, 저도 종종 참 이상해요. 그렇게 느낍니다. 날 무시하는 거 아닌가? 속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려고 그 자리 준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왜 직분자를 세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유일한 이유는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 한 분들을 그죠? 제대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온전케 주님의 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직분을 가지고 뭐 해야 하는 거예요?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넘어지지 않을까? 나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게 하는 건 아닌가? 나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건가? 그래서 죽어야 되는 자리,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자리, 그게 직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직분을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졌으면 좋겠어요. 왜요?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섬겨야 하니까. 어떻게 하면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을 만나게 할까? 내 자신을 죽이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 직분 하나를 놓고 볼 때마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섬겨지는 자리마다 직분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섬김의 자리들이 있어요. 때로는 교사로, 때로는 찬양대원으로 섬겨주시는데, 부흥하는 교회 8가지 특징이라고 그죠? 정말 성장을 연구한 한 목사님이 8가지 특징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뭐라고 한지 아세요? 직분을 따라 섬기는 게 아니라 은사를 따라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더라.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 자리를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라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 만들어가라고 하나님이 그 역할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잘할 수 있어요? 교사는 누가 제일 잘할 수 있어요? 가르침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 중에서도 그죠? 아이들을 볼 때마다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영아부 때부터 정말 청년회례까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가장 큰 자가 리더가 되어야죠. 직분을 따라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은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그 사람을 세워주게 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오로지 한 분 한 분들이 모두 그 마음을 보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섬겨야지, 이렇게 봉사해야지. 그리고요, 우리 섬기는 분들을 이런 마음을 가지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 목사님, 그죠? 제가 알고는 동료 목사님이 한 분은 성도 한 분이 찾아와서 건의를 하대요. 목사님 설교 소강수 목사님처럼 해주세요. 여러분, 소강수 목사님 저 아십니까? 어떤 분은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소강수 목사님은 설교할 때, 그죠? 때로는 악기도 다루신대요. 때로는 개그도 하시고, 그죠? 때로는 뭐 노래도 하시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좋을 시간이었고 잘 듣는다는 거죠. 목사님도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소광수 목사님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기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직분자들,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그죠? 우리가 돕고 협력해야지요. 왜 당신은 이렇게 못합니까? 그거는 기대하는 그 이상, 그거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안 주셨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똑똑히 보면서 알고 사랑하는 가운데, 아, 저분은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저 리더 역할을 감당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바라보며 기대하면서 또 그런 가운데, 아, 하나님은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이 직분 저 사람을 세웠구나. 그러면 한 해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만한 하나님 은혜 누력하게 될 것입니다. 서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왜 주셨습니까? 남다른 눈길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부족한 자리 채워서 함께 성장하라고. 나만이 아니라, 알고 있는 나만이 아니라 모르는 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종이기에 세워가기를 원해서, 너가 알고 있는 너가 그 자리에 가서 섬겨주어서 살아가게 만들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섬김에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그렇게 감히 초대하고 싶어요. 죽음을 각오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요?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주셨거든요. 이 은혜를 우리가 뭘로 나타내야겠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는데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말하며, 우리 가운데 판단하며 행동하며 우리 가운데 나타낼 것입니까? 십자가의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보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보게 하니까 죽음을 각오하십시다. 하나님이 직분자들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생명을 낳게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가운데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하게 청산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자리로 초대하셨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이 역할에 나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정말 한 분 한 분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진정한 모습으로 서게 할까? 이 고민들로 가득 차는 행복함이 있는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가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먼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은사를 주셨으며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보게 해주시고 헤아리게 해주시고,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때로는 모나서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나를 들어서 너가 그 일을 감당하라고, 그 사람을 세워가라고 주님께서 세우신 거 하나님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목숨을 바쳐서 은혜와 직분을 주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게 해주십시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의 지체로 세우신 그 온전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부분을 놓고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감히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선포하며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모두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다 알지 못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공동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들, 하나님이 십자가로 죽음을 걸고 우리 속에 이 은혜를 주시며 알게 하시며 판단케 하시고 살게 하신 이 은혜, 하나님 이 은혜를 나타내는 자, 맛보게 하는 자, 하나님 경험케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한 사람 한 사람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자리 끝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 자신들이 아니라 우리가 경영하고 우리의 뜻에 따라서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하면 이 모습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생명을 낳고 주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오직 거기에 우리 모든 부분들의 직분자들이 함께 동력하며 세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의 직분자들이 하나님 이 부분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살게 하고자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주신 부분들을 하나님 놓치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과거의 삶을 두고 본다면 이 말씀을 전하기에 자격 없는 자입니다. 이 말씀으로 외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자신입니다. 그렇지만 저처럼 살아가는 과거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기에 그런 목회자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나만의 색깔로 주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은혜를 주신 십자가의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헤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연약함으로 상처받고 부족함으로 상처받고 또 우리의 제약으로 상처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 십자가의 자리 지켜가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나와 같은 자, 내가 주님을 알듯이 저도 주님을 알고 주님께 헌신하는 자, 내가 바라보는 시각 저도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오직 자신을 위해서 권위를 행사하며 또 관리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분노로 가득 차는 직위의 자리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이 진정한 주님의 한 사람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너가 죽으라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거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케 하여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함께 책임지며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고 오직 주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죽음을 결단하는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직분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